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이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이야기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놀다가 지하철 막차를 놓쳐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환승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정말 드라마같이 제 눈앞에 그 막차 지하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얼른 타야겠다 후다닥 갔는데 이미 버스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버스 카드 외에는 뭐 현금도 없는 상황이어서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밤 12시가 넘어버린 서울역을 거닐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온 사인이 찬란하게 비치고 네. 그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신문지를 깔고 내가 노숙을 해야 되나 아니면 걸어서 그냥 집까지 가야 되나 복잡한 심정이 들어서 한 10분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잠결에 받으셨는데 굉장히 당황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들어와서 자고 있어야 할 애가 전화를 했으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차 저차 사정을 설명드리니까 아버지가 딱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다른 데 있지 말고 서울역 출구에서 기다려라. 아빠가 얼른 가겠다. 이 두 마디를 하시고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됐을까요? 정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있는 그 곳에 도착하셨고요. 저는 무사하게 그날 밤에 집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구나. 그때 제대로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사람인 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들의 말을 철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이 정하신 그 시기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30장부터 시작된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단락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열고 계시는가 하니 14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어떤 날이 이른다고요? 성취할 날이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나누면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 반복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바벨론의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즉 남유다의 멸망이 확정된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껏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형편에 대해서 들어보셨지만, 남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주목하면서 긴 세월을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외면하고 각자 제갈 길을 갔던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이 도무지 나아질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도무지 나아질 가망이 보이지 않는 이 민족을 향하여서 왜 회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이들이 단순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야 라는 당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17절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의 왕도 있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18절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어갈 레위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예식이 다가 아니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귀한 현장이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는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둘째 딸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이 50일 된 딸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아이 때문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요. 육아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50일 된 아이는 가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려요. 지 목도 못 가리고 엄마 아빠 밥 먹는데 옆에서 대놓고 방구를 펑 하고 껴버리고 안아주면은 나가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네. 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막 발에 힘을 주고 막 팔로 뻗팅기고 저를 막 이렇게 밀어내고, 제가 싫어서 그럴까요? 네, 여튼간에 막 발버둥을 친단 말입니다. 자, 육아를 해보신 분들, 그러면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 50일 된 아이,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놔버립니까? 네. 내 아이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놔버리나요? 아니죠. 이 아이, 이 사랑하는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에 품고,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내 사랑스러운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육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이 같을까? 여전히 제대로 가리지 못해서 그릇 행하여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관계를 통해 회복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9절부터 38절에서 39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잡기로 하신 관계는 그 어떤 강대국도 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끊어버릴 수 없는 견고한 관계요, 견고한 연결선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와 변함없이 관계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신뢰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원히 관계를 끊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는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그 증명이 어디에서 보이냐면 바로 15절이지요. 1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등극된 경우가 없습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에돔 출신인 분봉한 헤롯이 통치를 하고요, 강대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5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15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공의로운 가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 내가 너와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작정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겐 참 소망의 길,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당장 눈앞에 있는 바벨론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주님은 멀리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토록 지혜롭고 놀라운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매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고요, 주님 안에 갇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매일처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소망이 있고, 우리는 변함없이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변함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고, 이 세상 속에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벽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관계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 솔로몬과 같이 믿음의 선두주자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모교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모임과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가정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 속에 영육 간의 재충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과 화평 속에 이 시간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좋은 정책을 내놓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해로 우리들을 비추시고 성령의 단비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연약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많음을 고백하며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망이 여전히 열려졌음을 확신하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 또한 언약의 관계를 이루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담대함과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